좋은 조건의 라헬, 나쁜 조건의 레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탐구하는데 지난 2주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수요예배를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레아에 관하여, 라헬에 관하여 다 살펴보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되기를 원하시죠? 복받기를 원하시죠? 다들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건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받으시며 소망을 가지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아와 라헬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아버지 라반 밑에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어린 시절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이후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로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언니이고 라헬이 동생인데 한 명의 남편 야곱을 두고서 둘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언니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만큼의 관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사랑은 동생인 라헬에게 있는데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라반이 동생 먼저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라헬의 결혼식 자리에 언니였던 레아를 첫날 밤에 먼저 들여보내서 약간 좀 사기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낭망했던 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하니까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토탈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하면서 자기 그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만 보아도 레아와 라헬은 조금 라이벌 관계로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만 보셔도 성경 내용 모르셔도 다 압니다. 그냥 라헬이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야곱이 누구만 좋아합니까? 라헬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장면이 창세기 29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라고 비교를 해댑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나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미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눈매가 좀 탁하거나 생기 없는 눈 이런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라이벌이었던 라헬은 곱고 아립답대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레아와 라헬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 부딪히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평생을 한 남편을 두고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로 레아 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눈에 보아도 둘이 경쟁과 싸움이 되지 않아 보여요. 워낙 라헬의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외모도 좋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 모든 여건들이 라헬에게 유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원초적으로 좀 받은 게 너무 없어. 나는 좀 불리해. 나는 좀 이런 여건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관계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내 상황들이 레아와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레아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나쁜 여건에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라헬과 레아에서 최종 승리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자식 낳는 것에서 모든 승부가 다 갈려버려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고 그 자체가 권력이고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이건 당시 사회상으로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여건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여러분? 12명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아가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고 자기가 생산한 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6명입니다. 딱 절반이 레아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잖아요. 나머지 4명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으로 말미암아 2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딱 절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레아가 낳은, 이따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4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4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조로부터 예수님까지 나와요.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레아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장례 지낼 때의 모습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혀야 아브라함 계통의 정통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러면 둘은 그렇게 정실 부인이 딱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일이 없었는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나 되잖아요. 그럼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혔을까? 야곱의 평생 사랑이 라헬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진짜 부인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유언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막벨라 굴이에요. 내가 장사될 것인데 이 30절 말씀을 넘어가면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나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한다. 환경이 안 좋고 심지어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 레아가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모든 면이 다 불리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레아가 하나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레아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죠. 레아가 그렇게 승리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는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2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줄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입장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움이겠죠. 남편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해요. 야곱이 레아에게 좋은 눈길 한 번도 안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건 전부 다 동생인 라헬에게 갖다 주고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내 여건들이 좋지 않다고 해도 레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다라고 하는 자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만다.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말지. 나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뭐 할 짓이냐. 못 하겠어.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에게만요? 라헬에게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만 중요합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이 주르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찌 보면요, 라헬은 사랑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언니인 레아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핍의 초점이 다 맞추어집니다.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요. 그러면 99가지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커 보입니까? 한 가지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방을 하나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누군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성분들이면 여성분이라 칩시다. 어떤 분이 정말 좋은 명품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없어. 하지만 집에는 다른 가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다른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거의 안 들어오죠. 뭐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내가 저걸 하나 사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나는 이게 없지?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아있고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눈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망한 인생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 무너졌다고 내 인생은 망했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한 번 망쳤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한 번 망쳤어요.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시험 한 번 망친 거예요. 다시 한번 메이크업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이 한번 어려워졌어요. 사업 한번 어려워졌다고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망한 건 아닌데 우리는 주로 이런 실수에 빠지는데 연약함을 너무 과장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문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C.S. 루이스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남긴 저작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자서전적인 수필 하나를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은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진 아주 좋은 글이고 수필집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C.S. 루이스가 자기의 약점을 고백을 해요. 무슨 약점을 고백하냐면,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면은 관절이 이렇게 하나가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 엄지손가락이 관절이 없대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지손가락 하나 구부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엄지손가락이 약하니까 잘 안 되고, 단추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우는 것도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가는지 잘 안 된대요. 무언가를 좀 만드는 손재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손재주가 필요한 것들은 자기는 무조건 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걸 못하는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손으로 뭘 만들질 못하니까 대신 머리로 만들어내겠다 로 방향 전환이 됐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글로 쓰는 것, 어차피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도 펜으로 글 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운동도 못하고 연장도 못 따르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오히려 글쓰기는 잘할 수 있고 생각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슬픔을 글로 씁니다. 외로워서 글을 쓰고 또 무엇 때문에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C.S. 루이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C.S. 루이스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레아도 그랬습니다.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겐 건강과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많은 좋은 여건들은 하찮게 여기며 주어지지 않은 것들만 대단케 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감사로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레아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기도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이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더욱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왜 염려하고 왜 방황하냐고 찬양도 그렇게 묻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레아는요,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들 4명 낳았는데, 주르르 낳았는데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도 자녀를 낳고 아이들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막 그 이름 짓는 거에 고민이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다라고 지으래요. 최고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따랐으면 제 아들들 이름 하나는 최고다고 두 번째는 최고봉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을 수 없으니 고민이 되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짓는데 고민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름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담겨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순전히 기도고 순전히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의 이름들 안에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이걸 보게 되면 야, 이거 기도다, 이거 믿음이다, 이게 탁 느껴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2절 말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르우벤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앙적인 요소가 4명의 아들 가운데선 가장 신앙적인 요소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의 레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들이다, 신난다 예요. 야, 아들 낳았다, 신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남편이 또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요. 둘째 아이를 낳아요. 둘째가 시므온이거든요. 33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들음,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시므온의 어원은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게 샤마는 뭔가 하면 듣다, 들리다, 뭐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샤마에서 나왔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에서 명령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마에서 파생된 모든 말들은 듣는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샤마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뭐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 한 명이 있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요. 듣다가 샤마고 하나님이 엘이니까 이걸 딱 붙여버리면 샤마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이 레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셨네. 요즘 말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응답이네 이거예요. 둘째 시므온은 응답아 응답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34절 말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잘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둘째는, 세 번째는 간구가 있어요. 네 번째 아들 넘어갑시다. 네 번째 아들은 뭐예요? 이름이 유다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고백이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가 간구한 것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라헬이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헬은 기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 예쁜 얼굴 하나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만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맨날 윽박만 질러요. 라헬의 특징은 자기 의만 가득해요.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어떻게 바가지를 긁어요? 내가 자식을 낳게 만들어라 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위협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만드는 건 야곱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건데 자꾸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어디 가서 자꾸 떠들고 그래? 기도라도 좀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 붙들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붙들면서 바가지를 긁고 있느냐? 라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능력이 있고 여건이 좋고 가진 게 있고 배경이 좀 되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말에 좀 힘이 있고 또 라헬처럼 좀 외모가 좀 되고 이런 분들은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여건과 힘과 모든 형통이 있는 분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라헬의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격이 나빠요. 못됐어요. 자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격 좋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 기도 안 했던 라헬의 성격이 어떤지 6절 말씀 보세요. 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단. 첩으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줬어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 심판하다, 재판장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라헬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옳지예요. 내 결단이 맞았지. 내가 맞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의 이름을 지어도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맞지 뭐. 내가 옳은 거야. 언니하고 이렇게 해봤자 언니가 아들 다 4명 낳아봤자 내가 맞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이런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 종으로부터 또 나왔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납달리예요. 벌써 라헬과 레알의 수준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이름 짓는 게. 신앙 고백과 기도가 없어요. 라헬은 깊이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름을 짓는데 내가 옳다. 두 번째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경쟁하여 이기다예요.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자기 의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레아가 첫 번째 부인으로서 정실이 되는 게 맞아요? 라헬이 되는 게 맞아요? 레아가 나아요. 레아의 연약함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레아가 좋은 건 뭔가 하면 경쟁자가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세요.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점점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레아의 태도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요? 예,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좀 기도하십시오.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지금 라헬과 레아와 구도가 좀 비슷한데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자꾸 아이를 낳아요. 분인나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자꾸 한나에게 찾아와서 자랑질을 해대요. 난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언니는 아들도 하나 못 낳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거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지워버릴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오래도 못하겠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싶은 말들만 먼저 쏟아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어떤 기도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상에 있는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정말로 깊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딱 이거 하나였어요. 이제 자기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겠는데 절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기도, 어찌 보면 유일한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구원받았잖아요. 단순한 기도에 단순한 기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절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길게 기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식을 갖춘 기도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습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레아가 그러했듯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자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지금 현재가 여러분 좋지 않더라도 승리자 되실 수 있습니다. 레아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승리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레아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 다가 레아와 같은 승리가 있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